책에서 소개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청년이 와서 자기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자살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죽어야 할 이유를 여러 가지를 댔습니다. 사업 실패, 경제적 파산, 가정 불화, 냉대와 소외, 절망 이런 것들을 이유로 꼽았죠. 신부가 청년의 얘기를 듣고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살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나를 좀 도와주고 그리고 나서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청년은 그러시자고.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죽기 전에 얼마 동안 신부님을 돕는 것도 괜찮겠지요. 그리고 이제 신부님이 이 청년 데리고 집 없는 사람의 집을 지어주고 세간을 옮기고 지저분한 환경을 개선하고 이런저런 일을 같이 하게 됩니다. 여러 날이 지나도 이 청년이 죽겠다는 말을 안 하니까 하루는 신부님이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이북의 청년, 이제는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했는가? 청년이 멋쩍어 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만약에 신부님이 제게 돈을 주고 이래 하라 저렇게 하라 내게 그렇게 코치하셨다면 저는 다시 살 마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신부님은 제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다만 도와달라고만 하셨습니다. 근데 남을 돕다 보니까 삶의 이유가 생겼고 이제는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인지를 알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자서전은 어떻습니까? 자기 인생의 황금기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4절에 보니까 사업을 크게 했다고 그랬죠. 집들을 지었다 그랬는데 보통 집이 아니고 엄청난 토목공사들을 많이 도시를 건설하고 그랬던 거죠. 포도원을 만들고 동산과 과원을 일구고 저수지를 파고 물을 저장하고 많은 노비를 부리면서 소와 양떼가 많았고요. 나보다 예루살렘에 살던 그 누구보다 내가 번성했다고 합니다. 8절에 보니까 은금 보배를 많이 쌓아두고 첩첩들을 많이 두고 장성했다고. 10절에 보니까 무엇이 내 눈에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들을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모든 할 거 다 해보고 누릴 거 다 누려봤는데 오늘 또 마지막 11절에 가서 보면 그 후에 생각해 보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노년이 되어서 자서전을 쓰지 않습니까? 자서전을 쓸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거예요. 다 헛된 것이더라 이렇게 또 소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솔로몬이 겪은 것에 100분의 1, 1000분의 1도 해보지 못하고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솔로몬의 지혜에 미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실감이 잘 안 나죠. 지혜도 모자라니까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솔로몬이 왜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했는지를 한번 분석해 보자고요. 많은 사업과 부와 희락이 다 부질없고 헛되다고 한 이유는 뭐냐? 그릇된 목적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이 4번씩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4절에 보시죠. 나의 사업을 크게 한 이유가 뭐죠? 내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못을 파고 물을 대고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나를 위하여. 7절에 남녀노비를 사오고 집에서 종들을 많이 낳게 해서 더 많은 농토를 이제 경작할 수 있었던 건 나를 위하여 이렇게 돼 있죠. 8절에 은금 보물 쌓고 노래하는 남녀들과 첩들을 많이 둔 것도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4번이나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무엇인가 이끌려 삽니다. 안드레이 비토프라는 러시아 소설가가 있는데 무신론적 공산주의
정권 아래에서 성장했습니다. 27살 되던 어느 날에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요. 절망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죽고 싶어요. 미래는 통째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는데, 하나님 없이는 삶을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 없는 삶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이 구절을 되뇌이면서 계속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가야지. 그래서 그 한 구절의 문구가 자기를 그 깊은 수렁에서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헛된 사상이 자기를 이끌었는데 이제는 말씀이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공이 이끄는 대로 살고, 어떤 사람은 돈이 이끄는 대로 살아요. 일과 사업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거짓 영들에 이끌려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도 많죠. 욕망이나 죄악이나 죄책감이나 두려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보면 다 좋아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복이나 또 안 하면 해코지를 당할까 봐 집안에 우환이 있으니까 굿하고 무당 부르고 두려움에 이끌려 사는 사람. 우리 젊은이들 보면 오락이나 쾌락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 향락이 끄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솔로몬의 결론에 이르고 말 사람들입니다. 잠언서 7장에 보니까 한 어리석은 청년이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기생옷을 입고 간교한 여인의 호리는 말에 빠져서 음료의 길을 따라가는데요. 창가에서 내려다 보니까 그 젊은이의 모습이 꼭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같으라는 거예요. 헛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맹목적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영어로 드라이브 한다고 그러죠. 드라이브 가자 그러죠. 운전자가 자동차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기아를 D에다가 놓는 거죠. D 드라이브죠. 드라이버에 놓고 발을 이렇게 작동을 하면 엑셀 브레이크 밟았다가 빼주고 그러면서 운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운전의 기본이고, 차를 드라이브 하려면 지금 내가 몰고 있는 차가 어디로 가는 건지, 또 차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겠죠. 연료는 얼마나 남았는지, 내 호주머니에 돈은 있는지, 어디로 갈지 목표를 정해야 되지요.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주소를 찍으면 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는 길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것이고 대비해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브레이크로 내 차의 속도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방어 운전도 해야 됩니다. 내 차고 내가 운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도 그럴까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랬다가는요, 죄송하지만 우리도 솔로몬의 결론에 이르게 되고 말 거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운전대는 누가 잡고 있나요? 내가 잡고 있다면 다시 생각해야 돼요. 오늘 말씀 앞에서 주님 손잡고 주님께 맡기고, 왜? 내가 나의 인생을 알지 못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70, 80, 90이 돼도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사람이 그렇게 무지하고 답답한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연이라는 것이에요.
솔로몬의 오늘 이야기들 여러 가지 것들을 자서전에서 밝히고 있는데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 희락에 대해서. 2절 말씀이죠.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그건 미친 것이라. 아니 뭐 이렇게까지 말할 거 뭐 있습니까?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여러분, 왜 인생은 낙을 찾아갈까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 지으실 때 복락원에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에덴은 복락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참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고 나니까 에덴에서 추방되었었죠. 밀턴의 신락원이라는 것에 보면 사람이 에덴에서 쫓겨나서 낙을 잃어버린 거죠. 그게 세상인 겁니다. 낙을 잃어버린 세상, 낙을 잃어버린 인생. 그래서 사람들은 원초적 본능이 있습니다. 낙을 찾아가는 겁니다. 오락을 추구합니다. 쾌락을 일삼습니다. 음주와 가무, 각종 유희를 관람하는 것이나 스포츠, 취미생활,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꾸 낙을 찾아가는 것이죠. 청년들은 게임에 빠지는 것, 여성분들은 사치와 향락과 소비, 풍조, 이것을 목적으로 살거나 이것을 중심으로 사는 인생은 다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고 미친 것이다, 무익한 것이다. 솔로몬은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비참함을 위로해 주는 것이 오락이지 않습니까? 오락이 필요해요. 쉼이 필요하고요, 취미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 오락과 취미가 인간성을 파괴하거나 삶을 망가뜨린다면 다시 생각해야 할 시점인 것입니다. 그건 분명히 죄악입니다. 술이 그렇지 않습니까? 신문에 도배하는 많은 이야기들의 대부분은 술과 관련이 있는 것을 봅니다. 평소에는 멀쩡, 정상이에요. 근데 술이 들어가면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사람이 달라집니다. 최근 의대에 다니는 두 친구가 한강에 돗자리를 펴놓고 새벽까지 술을 마셨답니다. 한 친구는 잠들었고 다른 하나가 친구를 깨워도 일어나지 않자 새벽 4시 넘어서 혼자 집으로 돌아갔는데 부모를 다 데리고 다시 그 잠들어 있다는 친구를 깨우러 왔는지 찾으러 왔는지 와보니까 친구가 없어졌고 며칠 후에 익사체로 발견됩니다. 자살인가 타살인가 실수인가 의혹이 끝이 없습니다. 같이 술을 마시던 친구가 사라졌는데 그 새벽 집에 와서 신발은 왜 버렸는지, 나중에 보니 티셔츠도 버렸고, 왜 그 새벽에 자기의 입고 있던 것들을 다 엄마를 통해서 버렸는지, 그리고 그 새벽까지 근처에 있었던 자기 휴대폰은 잃어버렸다고 그러고 죽은 친구의 휴대폰을 들고 왔는데 술을 하도 마셨어. 그 6시간, 7시간 기억 상실을 했다. 부분적인 기억만 가지고 있다. 그렇게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술 그렇게 한번 마셔보셨습니까? 필름이 막 끊어졌다 그런 표현들을 하는데 7시간씩 막 잃어버리고 집에는 찾아가고 친구를 잃어버렸다는 돗자리 편 곳은 찾아올 수 있고 담을 넘을 수 있고 운동신경은 다 정상인데 기억은 없어질 수 있나요?
약간 초동 수사에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증거 인멸된 상태에서 목격자의 진술이나 CCTV를 막 찾아서 헤매고 있는데 의혹을 해소하기는 참 어려워 보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의대 들어가려면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될까요? 내일이 시험인데 오늘 새벽까지 퍼마시는 그 의대생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왜 그래야 했나요? 뭐가 괴로움이 있나요? 술로 풀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었을까요? 한 잔만 마시려고 했나요? 아니면 무슨 괴로움이 있었을까요? 술을 마셨는데 나중에 술이 자기들을 마셔버리고 말았습니다. 멀쩡한 젊은이가 죽고 우혹이 일고 세상이 소란스럽습니다. 단순한 한 가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락이, 쾌락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어떤 한순간이 넘어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데미지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락이 좋고 필요하지만은 과유불급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주도 가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를 초대한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원래로 22년째 목회하고 계시는데 전임자는 1년이 못 돼서 사임하고 떠나셨답니다. 그 이유인즉 그 전임자 목사님은 교인도 많지도 않고 섬이고 변두리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뭐 특별히 취미랄 게 없고 바다가 지천에 늘려 있고 그러니까 낚시를 했던 모양입니다. 매일 낚싯대를 메고 바다를 다녀오시고 했는데 어느 날 또 낚시를 갔다가 교회에 막 도착하는데 교인들이 교회로 오더라는 겁니다. 아니 집사님 오늘 무슨 교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교회로 오십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 하신 말씀이 목사님요 오늘이 수요일 아닙니까? 수요 예배가 있는 날인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필요한 건데요.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그게 자기를 해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오래 있지 못하고 1년도 안 돼서 그만뒀답니다.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되라. 에베소서 5장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 뭡니까? 구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성도답게 구별해야 하는 것이죠. 절제입니다. 끊을 걸 끊고 그만둘 걸 그만둬버리고 돌이킬 걸 돌이켜야 합니다. 용기입니다. 이걸 갖다가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네, 적당하게 중용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희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5절에 여러 동산과 과원들을 만들며 각종 과목들을 심었다. 사업을 많이 하셨군요. 자기를 위하여. 이 사업의 목적이 잘못된 목적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겁니다. 우찌모라 간조 선생님 말씀하기를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사업은 사업이면서 사업이 아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성공은 성공이면서 성공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업, 돈이 목적인 사업은 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을 위한 어떤 일들을 해나간다면 일의 성과와는 별개로 솔로몬의 결론에 다 헛되고 허망하고 무익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에 도달하고야 말 것입니다. 스탠리 탐이라는 사업가가 있습니다. 오늘 재련하는 일을 했는데 큰 실패를 보았습니다. 플라스틱 제조업을 인수했는데 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11조 생활 꼬박꼬박하고 주일 성수 잘 했는데요. 왜 실패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절규하고 기도하는데 마음 가운데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스탠리야, 너는 실패한 것이 아니란다. 네 사업을 내게 전적으로 맡기지 않겠니? 너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붙들고 있고 내가 너의 공급자란다. 스탠리 대답합니다. 오 주님, 저에게 성공을 주십시오. 저는 모든 면에서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조금씩 풀리더니 믿음의 귀한 신실한 자매를 만나서 제니타라고 하는 여성을 만나 결혼도 하고, 그러고 나서 사업이 동력하는데 더 정신없이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하도 사업이 번창하자 오하이오 주에서 10년간 세무 조사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탐이 제니타에게,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성공을 주셨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번창했는데 우리 단순히 11조만 드려서 되겠냐? 이 기업의 창업자이시고 나의 신실한 동업자이신 그분께 지분의 절반은 드려야 되지 않겠어? 아내도 흔쾌히 동의해서 지분의 절반 51%를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변호사 입회하여 공정을 했습니다. 기금 관리와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둘의 이름을 딴 스테니타 재단을 설립했답니다. 탐과 제니타는 그 후로 지분의 60%까지 드리고 나중에는 아예 100% 주식의 100%를 다 재단에 기부하고 자기들은 정해진 월급 생활비만 받고 살았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 정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없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가장 좋은 것이 이 돈이에요. 재산이에요. 이거를 축적하고 그리고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3대 부자 못 받습니다. 자식들에게 지혜를 물려주고 어떻게 하면 믿음을 물려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들, 앞선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훗날에는 나의 지분을 100%를 드리고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그렇게 헌신하여 살았던 탐과 제니타의 일화, 많은 기업인들에게 이 기부 정신을 가르쳐준 좋은 멘토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업가가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셋째, 부에 대해서. 솔로몬은 세상 어떤 사람보다 부자였습니다. 명예와 지혜와 지식에 관해서도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낫다고 했죠. 본문 7절과 9절 두 번씩이나 그 말을 했거든요. 전도서 1장 16절에도 똑같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더 많이 가졌고 더 많이 누려보았고 더 많이 지혜롭고 더 많이 연구해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자라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니고 명예와 지식을 가졌다고 평강한 거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수고로운 인생이 되고 번민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결론이 모두 헛되어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혜롭고 자신감이 넘치면서 하는 사업마다 잘 되었답니다. 그의 밑에서 오랫동안 수발이 되어준 종이 하나 있었는데 성실하기는 하지만 뭔가 좀 민첩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하루는 종이 일 처리하는 것을 이 주인이 답답해 여기면서 종에게 지팡이를 던지면서 너는 어찌 이렇게 미련하나? 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가 너보다 미련한 놈을 만나거든 그에게 넘겨주거라.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주인이 병들어서 눕고 말았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주인님, 이제 세상을 떠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인은 말없이 눈물 지으면서 고개를 흔듭니다. 준비가 되지 못했노라고. 종이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왔다가 때가 되면 고향 돌아가는 것이 이치인데
주인님은 아직도 떠날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하시니 천하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전에 제게 이 지팡이를 주시면서 너보다 미련한 놈 만나거든 주라고 하셨지요. 제가 이제야 이 지팡이의 주인을 찾은 것 같습니다 하면서 지팡이를 그의 손에 꼭 쥐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하기를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어야 된다는 것.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닉 워렌이 지은 그 유명한 책 목적이 이끄는 삶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신다는 겁니다. 첫째는 너는 내 아들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님을 위해서 행하신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행하신 것들을 네가 받아들였느냐? 그를 사랑하고 그를 신뢰하고 그를 믿고 그를 의뢰하고 살았느냐? 이걸 묻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너에게 준 것들로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하는 것이랍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은사와 재능, 기회와 힘, 에너지, 만남들과 많은 물질과 자원들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솔로몬은 나를 위해서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있다고 해도 그릇된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은 자기를 해치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사는 인생들도 많습니다. 바람같이 사라지고 나면 얼마나 허망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헛되지 않는 인생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이면서도 구도자입니다. 도를 찾아가는 사람들, 비록 우리가 심산유곡에 들어가서 도를 닦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때는 성공자였지만은 최후의 실패자가 되었던 솔로몬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희락, 웃음, 그 아무것도 아니요. 사업, 자기를 위한 것이면 허망한 것이요. 부, 그것이 축적된 거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재산을 활용하는 사람, 달란트 비유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를 가졌는지 저는 여러분의 호주머니 사정을 제가 재정장고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서라도 잘 활용하고 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마음을 물질에 두지 않고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으로 풍성하고 하나님으로 부자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88장 찬송하겠습니다.